벌써 113번째입니다. 창세기 그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7해 풍년하고 흉년이 드는 것,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게 저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30세니까 거의 13년이죠. 13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 훈련,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또 종살이의 삶을 마감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애굽의 총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한 나라에. 야,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로고스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로고스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세상에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서 정말 내가 이 진짜 참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뚜렷하더라고요. 그걸 아시고 그대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능력이 이게 뭐 목회자들이나 능력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직접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세에 이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감옥살이를 하던 죄인에서부터 총리의 반열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이제 온 땅을 순찰하는데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이제 소출이 된 거죠. 이것을 진짜 꿈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꿈에 바로의 꿈대로, 그리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이제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놨죠. 저장고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많이 저장을 했고, 그래서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을 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이 많아 세기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그 다음에 자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이제 흉년이 이제 들어오는데, 꿈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꿈대로. 이 풍년이 들기 전에 이 요셉이 아들을 낳게 돼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므낫세를 낳고 하나는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에브라임. 자, 이게 희한한 것이,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왔는데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요셉도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그 형들한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형들에 대한 그 원한,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상처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를 전부 다 므낫세를 탄생시키면서 이게 누가 이 상처를 가져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온 집의 일이라는 건 버림받은 거죠. 형들이 자기를 버린 거. 이거를 모두 잊어버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진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위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생각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인간의 상처, 인간적인 관계에서 맺었던 그러한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도, 그가 받은 고난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그가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일들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간 이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 영의 차원으로 데려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료를 해 주셨는가? 우리들도 상처들 많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형제, 친척들, 온갖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상처들이 어느 때에 치료가 되는가? 이거 내가 치료할 수 없잖아요. 진짜 원한 딱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품고 살아가면 자기가 안 좋아요. 자기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에게 상처를 없애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없애주느냐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 위에, 실행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서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형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오려면은 상처 치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화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화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화해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 그래서 일이 화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게 풍년기간에 다 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흉년 때에 실행이 되시는데 바로 야곱의 70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70가족들이 할 수 없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안 내려오고는 안 되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는 땅인데 그 기업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이 기업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런 그 뿌리 박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의식들, 이거를 무시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환경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들한테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으로 말한다. 환경으로 말하니 너는 지금 여기를 떠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안 뜨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고 여기 그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이게 염소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만약에 안 떨어지면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도록 하는, 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번창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지금 실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상처?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길 위에, 올바른 트랙 위에 서 있으라. 말씀 위에 서 있으라. 말씀 위에 서 있으시라. 그래야만이 나는 이것이 나한테서 치료가 되고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만이 나는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길을 영의 영역 위에 서 있다. 이게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네가 혼의 영역 속에 있지 말아라. 영의 영역 속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영역 속에 서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혼의 영역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오늘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서 교회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댕기잖아요. 헌금도 잘 내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obey the commandment,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내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난 혼의 영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으면 영의 영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계명을 안다는 것은 성경책을 내가 스스로 펼쳐가지고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감동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혼이 감동시켜질 때에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잡아갖고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할 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잡으라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내 예수 믿기 힘들다 이게 이런, 어떻게 내가 그걸 해? 못하지. 그럼 난 믿음 없습니까? 나 그것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하고 나는 못하는데. 그럼 또 용기 있는 사람은 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확 잡았어요.
잡는다고 살아납니까, 걔가? 그럼 살인이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이단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모리아산에서 이 제물을 바치라, 이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모하게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킵니다 하면은 나는 신나 뿌리고 옥상에서 그냥 분신 자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절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야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여러분 재산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제가 약간 살짝 돌아가지고 이게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짓습니다. 이러면 또 막 목사님이 말했다 그래가지고 막 또 막 하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절대 그런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무모하게. 저 신앙촌에 옛날에 그 기적을 보고 이 온 재산 팔아가지고 신앙촌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날아가 버렸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면은 자동적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나한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모든 것들을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억지로 막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라 구체적으로 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켜버리면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좋아가지고 저절로 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신 것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말씀 깨닫게 하고 저절로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영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의 영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 속에 딱 서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앞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딱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바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병자들한테 기도하게 되면은 병이 나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면은 그냥 나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멀리 느껴질까요? 이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나 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속에 영의 영역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 제대로 된 대로 들어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이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영역, 이제 인간의 상처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한테 뭐 못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예전에 얼마나 그게 원한이 맺혔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뭐 사무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그가 아들 므낫세를 놓으면서부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그가 속한 그곳에서 이 번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은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 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대표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한다. 이스라엘 나라의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애굽 한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육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 육체가 영의 집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고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고 싶다 그래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예요.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 이 의의 병기, 이 영의 집이에요. 영은 반드시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이 필요한데 반드시 이 집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육체를 잘 가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육체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 예,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영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육체가 행하게 되면 이거는 내 혼과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신령하게 되어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막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고 하늘나라의 계획이 하나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또 다른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성취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뭘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고 그냥 들락날락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성령님하고 개별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쳤어요. 이제 거치고 이제 흉년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기근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어디로 찾아옵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애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애굽은 누가 통치해요? 사실상 요셉이 통치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다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양식 아니겠어요? 이 양식. 바로 이 양식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나한테 양식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제대로 된 양식이 나한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서 와요. 이게 진짜 나한테서 양식이 흘러나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양식이 흘러갈 것 같으면은 어디서든지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한테서 양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게 이 양식,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식이 나를 통과해 가지고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 바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가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군대, 우리 새벽에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를 보게 되면은 대단해요. 다윗의 군대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하면은 다윗 밑에는 30명의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 있어요. 이 30명의 군 지휘관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말 타는 거 기본으로 해요. 이 사람들 칼 쓰는 거, 칼이 그냥 몸하고 같아요. 이게 칼이 몸의 일부야. 창 몸의 일부, 활 몸의 일부. 완전히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더 특출난 사람이에요. 다윗의 세 용사. 내가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 다윗이 이러니까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세 명이 쫙 가가지고 적진을 그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딱 떠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 포진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모압, 암몬, 블레셋, 저 위에 있는 암몬, 에돔, 아무도 다 꼼짝 못했습니다. 다윗의 군대한테. 그 사람들은요, 군사로서 훈련이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자 죽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 여러분, 야, 다윗의 군대가 돼가지고 무슨 사자를 못 죽인다? 그건 군대도 아니다. 군사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농구선수 되면 왜 덩크슛 하는 거, 요새 덩크슛 못하면 그건 농구선수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경건의 훈련, 기본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돼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같아져가지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 병자한테 손 얹으면 나서버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돼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냥 이게 하면 돼버리는, 세상에 절대 치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이 경건의 훈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풍조가 쫙 형성이 돼야 돼요. 교회가 막 서로 모여가지고, 야, 너 어제 뭐 했어? 이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다가, 이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 이제 우리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자는 거, 이쪽으로. 이게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세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런 세계. 이것이 막 형성이 돼가지고, 요즘 우리 원사진 교회가 하는 것처럼 교육이 막 서로 막 읽어오는 게 이게 되니까 숙제검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눈앞에서 숙제검사를 하니까 읽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읽어오는 데네. 안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돼버리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하는 교회다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런 나의 my ministry, 이게 나의 교구, 하나님의 교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일을, 이게 작은 일을 충성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이게 그 성취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또 다른 더 큰 계획이 세워지고, 더 큰 계획이 세워져서 내가 육체에 살아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옥 속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 속에 얼마나 갇혀가지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흉악의 결박, 압제 사설에 지금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로 그 사람들 열어줘야 돼요. 제대로.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믿음 생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생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예수님 물으면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다 사랑한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도 누가 지키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한테서 전도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세계를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막 제가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종종 받아요. 지난주에도 몇 번 받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막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여건 좀 해결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여건 이사 오고 싶다고. 근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이사를 못 온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막 그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저절로 돼버리더라.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그게 저절로 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야곱이 안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기업인데 내가 목숨 걸고 이 기업을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된다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야곱아, 지금이 아니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다. 이게 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민족으로 자라나야만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히브리 언어가 주어져야 되고 히브리 언어가 완성이 돼야 되고, 애굽은 그 당시에 막 상형 성행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글자를 완성을 시켜야 되고, 그 글자가 완성되는 날 내가 너희들한테 헌법을 준다. 하나님의 법, 헌법, 율법을 준다는 거죠. 율법을 준 다음에 이제는 율법 시대를 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못 깨달을 때는, 그래서 환경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환경에도 순종을 해가지고 따라가시라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제일 먼저 선두로 내려간 자가 요셉이며,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해서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못 지켜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홀이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안 좋게 변경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